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에스더가 한 말로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신앙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결단해야 될 때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결단을 가지고 3일 후에 왕이 불러야만 왕후가 갈 수 있어요. 왕이 부르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죠.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가죠. 아하수에로 왕, 그 영화 300에 나와 있는 왕인데 세상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죠. 그때 나가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왕이 볼 때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3일 금식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비웠는데요,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얼굴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왕이 후를 내려서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묻죠. 가까이 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채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비우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역경을 통한 준비, 더딘 타이밍, 역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에스더가 살던 시기에는 이미 남유다라든가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성한 제국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아수르 지방으로 흩어져 사는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의 지경으로 다 흩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전 이 중동 지역을 차지하는, 패권을 차지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 에스더가 살았어요. 에스더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만 살고 있을 때는 자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민족들끼리 살고 또 자기가 소유하는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이런 개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만 모여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다른 민족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사는 거예요. 다른 문화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같죠? 우리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죠?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각이 달라져요.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다가 열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열방 속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왕도 통치하신 하나님, 그 관리들의 마음도 다스리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내 인생에만 간섭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삼으신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 나의 삶에 집중할 수 있고 내 가정이 잘 되면 잘 되고 복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미국 땅에 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훨씬 한국말보다 잘 쓰잖아요.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더 크신 역사를 이루는 현장에 그들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신 크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딱 갖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담대해지죠.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 타지에서 살면서 다른 민족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포로 1차에 끌려갔어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빌론으로 제일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은요 총리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세 친구는 지방관을 삼아요. 지방관을 지구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도지사, 미국으로 말하면 주지사급이에요.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술관원이 돼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돌아가거든요. 페르시아 시대 술관원이 돼요. 느헤미야나 에스라 이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서 태어났어요. 유다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2세대, 3세대예요. 거기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죠. 믿음도 지켜주시죠. 그래가지고 술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고난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유다 총독으로 와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도 그렇죠. 대학자였죠.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왕이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일종의 에스라는 왕의 자문관 역할을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왕이 편지까지 써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가를 아셔야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하 300에 나와 있는 이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왕의 왕비예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서양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선진국은 페르시아였어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은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가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식민 도시들을 다 정복했어요. 다 정복했어요. 비록 전쟁에서 패해서 페르시아가 약한 나라처럼 생각하는데요. 강성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페르시아였어요. 근데 거기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왕비가 될 수 있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에스더는요. 부모님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죽어요.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된 이 에스더를요. 이 삼촌인 모르드게가 데려가서 양딸처럼 삼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비가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 때도 보세요. 가까운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왕비를 세울 때 간택할 때 어떻게 해요? 집안 보죠. 집안 보잖아요. 양반 집안 가운데 명문 집안 가운데 잘 교육받은 딸을 데려가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집안의 여자아이예요. 고아예요. 가문의 흔적을 몰라요. 민족도 처음에는 모르고 데려가잖아요. 그 많은 예쁜 여자들 가운데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요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죠. 특별히 미국에 오니까 더 그렇게 느끼잖아요. 한국에 가면 날아다닐 것 같은데 이 미국에 오니까는 뭐 언어도 안 되지 문화도 다르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에스더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임절을 지금 2500년 동안 이들이 지키고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한 것만 기억해요. 근데 그 전에요, 이미 2500년 전에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을 미워하고 천천지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은요,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각은 아말렉 민족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 민족의 왕을 호칭할 때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냐면 사탄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면은 병들거나 아픈 사람들이 진 밖에 있거나 진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이놈의, 죄송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되게 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만 쳐서 죽이거나 재물 빼앗거나 노비로 팔아버리거나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첫 명령을 내린 게 뭡니까? 아말렉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멸하라는데 다 진멸하지 않죠. 아각을 살려주잖아요, 사울 왕이. 근데 그 살아난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하만이었어요. 나중에 하만이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페르시아가 이 중동에 애굽으로 시작해서 이 거의 인도의 변경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칙령, 왕의 명령을 받아요. 돈을 주고 그거 허락받아요. 그게 아달월 13일이에요. 근데 아달월 13일, 우리 13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요. 근데 그 날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제비를 뽑아요. 우리로 말하면 제비를 뽑는다고 그러는데 소위 말해 주사위를 던진 거예요. 이게 부르거든요. 부림절이 부르가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날짜를 정하는데 언제 할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의 날짜가 13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월 13일에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어린 아이들 할 거 없이 다 죽이고 재물들은 다 빼앗아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한 거예요? 하만이 한 거예요. 이 하만을 대적하여서 그의 칙령을 무효화시킨 게 아니라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한 번 명령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바꿔요. 나중에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칙령을 내리죠. 그 칙령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자신들의 대적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을 줘버려요. 근데 결국은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들의 원수들을 징벌하는 날이 돼버리죠.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역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에스더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세 가지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준비의 과정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의 과정에는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형통 잘 돼서 최고로 잘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 중에 가게 만드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수산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자발적으로 가나요? 부모님이 그걸로 이민 왔나요?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끌려오고 오다 살다 보니까 수산에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고아가 됐어요. 부모님 다 죽고. 그런데 나중에 왕후가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신기한가 봐. 나 신기한 것 같아요. 에스더가 알고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혀 몰랐어요. 부모도 알고 갔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거죠. 모르드게도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거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냥 사랑으로 키웠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쓰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7년의 기근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수많은 민족들이 기근으로 죽을 걸 아셨어요. 그런데 사는 집안 가운데 한 사람,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야곱 집안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7년의 대기근 전에 누구를 보내죠?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요. 근데 어떻게 보내요? 스카웃 당하나요? 너무나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스카웃 해서요? 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요. 포티발의 집에 가서 몇 년을 고생하죠. 고생하고 난 다음에 총무가 돼요. 어느 정도 인생이 풀리나 보다 했더니 포티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어디 떨어지죠? 감옥으로 떨어져요. 근데 감옥으로 가야 애굽 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애굽 왕을 만나야만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어때요? 어려움이고 힘들고 오해받고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꼬일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 그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셔야죠.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좋은 일을 미리 보여주지 않아요. 더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는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이죠. 에스더에서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가 볼 때는 더딘 타이밍이에요. 늦은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관리였던 것 같아요. 성문을 지키는 관리였는데 아하수에로 왕을 섬기던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암살하려고 그러는 거, 왕을.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모르드게가 보고를 하죠. 암살 신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알게 돼가지고 이 두 내시들을 죽이죠. 그래서 암살해서 살아나요. 그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해. 근데 하만이요,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보니까는 이 유대인이에요. 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 거대한 장대를 세워놓고,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면 왕의 허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가는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불면증도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에요. 저렇게 생각을 해요.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잠이 안 오면 주로 어떻게 하죠? 책 읽으면 잠 잘 오죠. 특별히 뭘 읽으면 좋아요? 성경 읽으면. 성경 읽으면 잠도 싹 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도요,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 좀 가져와라. 왕궁 일지가 있나 봐요. 궁궐 일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일지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일지를 들으는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무슨 기록을 읽었을까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내시를 보고해 가지고 왕을 살렸다는 거예요. 왕의 생명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았느냐? 보상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하만이 그날 아침에 온 거예요. 하만은 생각하기에 내가 왕에게 잘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상할까?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만은 모르드게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 생각하죠?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면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수상궁을 한번 도는 거예요. 누가 타죠? 모르드게가 타요.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도는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죠? 타이밍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상 없이 헌신하는 분도 계시지만 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 하나님께서 더 좋을 때 더 좋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딘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더딜 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아들이 가을방학이래요. 그래서 책도 많고 책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아빠 좀 픽업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바쁜 날이긴 하지만 또 차 안에서도 설교는 준비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차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17번을 타고 가잖아요. 산이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단풍이 좀 예쁘게 들었겠지 내가 생각을 하고 쭉 지나가는데, 물론 단풍이 든 나무들도 있긴 하더라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
예, 푸르러요. 외국이나 푸르러요. 단풍 구경하려고 했더니 푸르르니까 별로 구경도 못하면서 가끔 보이는 단풍 한두 그릇씩 보면서 단풍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시간을 운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 픽업해서 오는데 같은 나무잖아요. 같은 하이웨이를 지나고 있어요. 가는데 아침에 분명히 같은 산을 봤어요. 같은 나무를 봤어요. 한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서 오는데 왜 다르죠? 아들한테 계속 그랬어요. 야, 너무 예쁘다. 그 전에는 너무 예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갈 때는 동에서 서로 갔는데 올 때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오는데 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푸르름 속에서 단풍이, 벽에 핀 단풍들이, 노랗게 핀 단풍이, 빨간 단풍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놀랐어요.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날을 걸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같은 나무고 같은 풍경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볼 때는 아름답지 않고 나는 고생이요, 힘든 것이라고 보이는 시각에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게 되면 다른 해석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는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만에게는 아달월 13일은요, 유대인들, 그 꼴보기 싫은 유대인들 다 죽이는 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새로운 칙령을 세워서요, 하나님께서 다 살리게 만들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이 포로 시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흥시키리라,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으니까 그 성벽을 내가 중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리라,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요, 그냥 모르드게 삼촌이 밀어준 거죠. 갔더니 신기하게도 거기에 있는 내시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6개월 동안요, 여자 한 명씩 한 명씩 왕위에 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평생 홀로 사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이 건든 여자는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평생 홀로 사는 거예요. 비참한 인상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랑받게 만들었어요, 왕에게. 그래서 왕후가 되잖아요. 내가 잘 됐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네, 이걸로 기뻐하고 이걸로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 두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적인 원수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는 시기에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거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는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에스더의 마음을 가집시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새 교회로 보내신 것은 아니신지 생각하고, 또 내가 여기에 가만히 있고 나만 안전하면 되지, 나만 평안하면 되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교회에 함께 살고 이 교회에 함께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열방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죠. 온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에요. 왕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너무나 힘들죠. 요셉처럼 정말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좀 살만하면 꼬이고 그럴 수 있고, 에스더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포로로 끌려와서 죽고 고아가 되었을 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형통할 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때 더 아름다운 얼굴과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 됩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지금 여러분 그냥 헛된 인생 살라라고 여기에 두신 거 아니에요. 미국에 그냥 온 줄 아세요? 다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뜻이 있어요. 얼마나 크신 일을 이룰지, 내 때일지, 내 자녀의 인생일지, 내 3세대 자녀일지 4세대 자녀일지 몰라요. 우리 믿고 갑시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날로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크게 쓰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죽으면 죽으리라 드릴 때 하나님 쓰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종살이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에스더처럼 부모를 잃어서 고아가 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우리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기도 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서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의 때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 더딘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크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를 늦추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때를 향하여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 성도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함께 더불어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이전의 열정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섬기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더 크게, 더 다양한 민족들에게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보게 될 것이라라고 늘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더딘 때가 아니라 늦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